첫날은 하나님의 나라의 전반적인 정의에 대해 살펴봤고, 두 번째 시간에는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됐으니까 하나님 나라 삶을 살아야 되잖아, 그죠? 다 못 들으셨어요? 다 한 번도 못 들으신 것처럼 그렇게 하고 계시네. 하나님 나라 삶을 살아야지, 그죠? 하나님 백성이 됐으니까. 이제 오늘 이 시간에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됐을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생명은 무엇인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나라 초창기에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는데, 그때 하나님 나라는 주로 미래에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지금은 좀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죽어서 어디에 간다? 하나님 나라 간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많은 그러한 시대적으로 참 어려운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갔잖아요. 일제 36년 동안 우리나라 말도 못하게 만들고, 기독교는 전부 다 신사참배 안 하면 전부 다 못 박아버리고, 또 신사참배 안 하는 목회자들은 다 불러다가 감옥에 가두고, 또 고문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래, 지금은 힘들어도 앞으로 다가올 천국에 가면 어떻게 살 것이다? 행복하게 살 거다. 그러니까 이 고난을 이기자. 그래서 참 큰 유익이 있었어요.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 그게 우리 또 거기다가 또 6.25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그죠? 6.25 전쟁이 일어나고, 또 전쟁 중에 또 일사후퇴 1월 14일 날 그 추운 눈보라를 헤치고, 또 남쪽으로 또 수많은 북한에 있는 사람들이 또 이렇게 피난을 가야 되는, 그래서 저 부산에 가가지고 쪽방에 살면서 너무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소망이 있었어요. 우리를 견디게 한 것이 뭐였어요? 미래에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 가면, 거기 가면 뭐 한다? 행복하게 살 수 있다.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장차 다가올 천국에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만 있었어요, 그때는. 근데 제가 보기엔 하나님께서 어떤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신 게 아닌가 싶은 마음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때는 그런 미래에 대한 하나님 나라 소망이 없으면 오늘 하루를 견딜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초창기에 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할 때는 현재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미래에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만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역사적으로 볼 때 그때 미래에 다가올, 그래 이 땅에서는 좀 고난을 겪어도 장차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나라 가면 거기가 우리 세상에서 겪었던 거 다 우리가 웃으면서 다 잊어버리고 행복하게 살 수 있어. 그러면서 잘 견뎌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이제 근대로 들어오면서, 또 이제 현대로 넘어오면서 무슨 하나님 나라가 이제 들어오기 시작을 하죠? 미래에만 하나님 나라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현재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이제 현재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강조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온 게 뭐죠? 새마을 운동.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왜? 죽어서 천국에 가면 잘 사는 게 아니라 어디서? 이 땅에서도 좀 하나님 나라를 세워야지, 하나님 나라 좀 살아야지. 그래서 새벽부터 뭐예요? 새벽종이 울렸네. 뭐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새마을 운동이 어디서 나왔는지 아세요? 새마을 운동에서 나왔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여러 이제 원로들, 특별히 이제 지혜가 있는 사람들 모아놓고, 그 중에 이제 목사님들도 여러분이 들어가셔서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를 좀 더 잘 살게 할 수 있냐, 우리나라 좀 잘 살아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많은 그런 원로들의 의견을 청취를 하는 중에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이름만 대면 다 아는 목사님이 기도하시면서 우리나라가 잘 살려면 뭐 해야 된다?
지금처럼 이렇게 술 마시고 담배 피우고 노름하고 바람 피우고 이런 가치관 가지고는 안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 새로운 마음을 가져야 잘 살 수 있다. 그래가지고 새마음 운동을 하자. 그렇게 했는데 이 박정희 대통령이 돌아와가지고 그 자리에서는 그렇게 하자 그랬는데 새마음 운동하니까 무슨 냄새가 나요? 이게 너무 기독교 냄새가 많이 나잖아요. 이게 의도는 참 좋고 좋은데 의식이 바뀌니까 잘 사니까, 그래서 결국은 만들어낸 게 뭐죠? 새마을로 바꾸자. 새 마음을 음자를 빼고 뭐를 집어넣어라? 새 마을을 집어넣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새벽종이 울렸네 그러면서 뭘 시작을 했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만 가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도 잘 살아야 된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전에는 미래에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에만 치중했다면, 그때부터는 어디에 치우치기 시작을 하냐면, 그래 죽어서 하나님 나라 가는 건 죽어서 가는 거고 이 땅에서 잘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나라 그럼 뭐예요? 행복하게 사는 거잖아, 그죠? 그러려면 뭐가 해야 된다? 경제 발전을 해야 된다. 일단 경제적으로 잘 살아야 된다. 그래서 이제 새마을 운동이 시작이 됐는데, 새마을 운동은 사실은 새마음 운동, 교회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그 부흥을 주시면서 경제적인 부흥도 우리에게 허락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이제 이 현재적인 하나님의 나라만을 강조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어요. 문제가 뭐죠? 전에는 미래에 다가올 하나님의 천국에 대한 소망만 가지고 어려움을 겪어나가 잘 이겨나갔는데, 이제 뭐에만 또 치우치냐면 미래에 들어갈 하나님의 나라보다는 뭐에 관심이 많아요? 이 땅에서 잘 살아야 된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 아니냐.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뭘 외치기 시작을 했어요? 축복을 받아라. 이제 축복을 외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제가 지금 시대적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우리나라의 시대적인 변형사를 변천사를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새벽 기도부터 주일 예배, 저녁 예배, 수요 예배, 모든 예배에 뭘 외치기 시작을 했죠? 뭘 다 아시면서 또 이렇게 모른 척 하시고 축복을 외치기 시작을 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가 과거에 어려울 때는 미래에 다가올, 지금 이 땅에서는 힘들어도, 우리 애들 힘들고 어려워도 그래도 미래에 천국에 가서 좀 잘 살아보자, 그런 소망을 가지고 그런 어려움을 잘 겪어 나왔다면, 또 이제 이런 변천사를 겪으면서 이제는 또 무슨 하나님 나라가 들어왔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만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세상에서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 아멘. 그래서 우리 지금 여기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된다. 사실은 그런 하나님 나라가 그런 의미는 아닌데, 사람들이 이제 탐심이 생기고 욕심이 생기다 보니까 하나님을 이용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용해서 결국은 뭐합니까? 자기중심적으로 돌아가 버린 거죠. 그래서 현대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그 변천사를 보면, 그래서 교회가 뭘 외치기 시작했냐면 축복을 외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은사도 하나님의 축복으로 생각하고, 원래 은사라는 것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고 누구의 이익을 위해서? 교회의 이익을 위해서, 즉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가까이 이끄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그런 의미에서 은사를 주셨는데, 근데 이게 이제 현대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강조하다 보니까 은사 가지고 뭐예요? 잘 살아야 돼. 이제 그런 쪽으로 사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현재만 잘 살면 된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어떻게 돼버렸습니까? 기독교가 세상 사람들에게 뭐가 됐어요? 이제는 손가락질을 받고 조롱을 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다는 점. 이게 왜 그러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바른 그 이해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하나님, 예수 잘 믿는 사람은 다 뭐 해야 돼요?
뭐든지 잘 져야 돼. 돈도 많이 벌어야 되고, 사업도 잘해야 되고, 자녀도 잘 해가지고 좋은 대학 가야 되고, 취직도 잘해야 되고, 결혼도 잘해야 되고, 뭐든지 다 잘해야만 그것이 뭐 하는 거다? 마치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처럼 생각을 하게 됐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거는 바른 하나님 나라 개념입니까? 잘못된 하나님 나라 개념입니까? 잘못된 거죠.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됐으면 무슨 삶을 살아야 돼요? 지난주에 지난주가 아니라 지난 시간에 김기현 목사님 뭐에 대해서 전했어요? 하나님 나라의 삶, 즉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 이제 사탄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옮겼으니까 누구의 삶을 살아야 된다? 이젠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야 된다. 그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사는 게 뭐냐 하는 것을 김기현 목사님이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어요. 아멘. 자, 그러면 이 시간에는 제가 맡은 나라가 뭐냐면, 이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우리가 산다면 우리에게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 나라의 생명이 있어야 됩니다. 생명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아멘. 자, 그럼 여러분들에게 물어보세요.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있다고 대답하는 거예요? 없다고 대답하시는 거예요? 자, 2층에 계시는 분들, 여러분들의 삶에는 지금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습니까? 또 이제 여주호 목사님 또 알면 또 이제 또 힘들어 하시겠네요. 하나님 나라가 뭔지 첫 시간에 열심히 강의를 하셨는데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는지 안 사는지를 알려면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그 생명은 다른 말로 말하면 생명이 있으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매가 맺히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지금 이 나무가 죽은 것 같아요? 살은 것 같아요? 꽃나무가 살아있는 결과가 뭐죠? 꽃을 피우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보면 죽은 나무도 꽃 피잖아요. 근데 그건 무슨 꽃이요? 그건 조화. 조화라는 말은 듣기 좋으라고 조화라는 거고, 가짜 꽃이죠. 가짜 꽃. 가짜 꽃이. 거기다 아무리 물을 주고 거름을 줘도 자라요, 안 자라요? 자라질 않습니다. 그건 생명이 없어요. 근데 이 꽃은 생명이 있어서 때가 되면 어떻게 돼요? 꽃이 집니다. 지고 또 다음 해에 또 꽃이 피고, 그러죠, 그죠? 그게 뭐예요? 살아있다는, 생명이 있다는 증거예요. 아멘? 근데 그러니까 죽었니 살았니는 뭘 아냐?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 나라 생명이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 나라, 현재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고 있는지 살고 있지 않는지는 내가 얼마나 부자가 되느냐, 내가 사업이 얼마나 잘 되냐, 그런 거 가지고 따지는 게 아니라 뭐가 있어야 돼요? 열매가 있느냐 없느냐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요한복음 15장 2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절 11절까지 일단 좀 읽겠습니다. 시작.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여기면 하나님 나라의 생명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주님이 지금 여기서 크게 두 가지를 설명합니다. 열매를 맺는 조건을 두 가지로 설명하죠. 첫째는 뭐죠?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 열매를 맺으려면 어디에 있어야 돼요? 포도나무에. 그러니까 우리는 가지고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아버지는 농부입니다. 자, 다시 아버지는 뭐라고요? 농부. 예수님은 포도나무, 우리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입니다. 아멘. 근데 여기 보면 4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리라. 자, 두 가지 말씀은 뭐냐면 포도나무의 비유를 들어 설명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포도나무입니다. 아버지가 농부예요. 그럼 아버지가 왜 포도나무를 심었을까요? 포도나무에 심는 목적이 뭐예요? 열매를 맺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을 구원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 삼으신 목적은 뭐예요? 뭐예요?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열매를 맺는 거. 아멘. 그럼 여러분들이 사탄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졌으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됐으면 마땅히 여러분의 삶에 뭐가 맺혀야 돼요? 열매가 맺혀져야 됩니다. 아멘. 그럼 열매가 뭐냐? 열매라는 것은 생명이 있어야 열매를 맺잖아, 그죠? 아멘. 열매를 맺는다는 말은 가지에 뭐가 연결되고 있다는 거예요? 생명이 있다는 거잖아요. 생명이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떠나가면 말라 죽어버립니다. 뭐가 없기 때문에 말라 죽죠? 생명이 끊어지기 때문에 말라 죽어버리는 거죠. 자, 그러면서 여기에는 포도나무와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은 예수님이 하시고 싶은 이야기가 뭐예요? 왜 포도나무가 가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원래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내용은 포도나무는 비유적으로 말씀하시는 거고, 원래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도가 있어요.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진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의도가 뭐냐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찾아내야 되죠, 그죠? 예수님이 지금 뭘 말씀하시려는 거예요? 어디에 있어라? 내 안에 거하라. 자, 계속 예수님이 뭘 말씀하시죠?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는 건 마치 뭐와 같은 거예요?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우리가 가지로서 뭐 해야 된다? 붙어 있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생명은 누가 생명이죠? 예수님이 생명이십니다. 아멘. 자, 보세요. 우주 만물의 모든 생명이 누구로부터 만들어졌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만물이 다 만들어졌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 어떤 이런 육체적인 생명을 말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 무슨 생명? 영적인 생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 이제 중요한 구절이 이제 4절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결국은 우리 보고 어디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거하라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제일 많이 예수님 말씀하신 말씀을 통해서 제일 많이 말한 내용이 뭐 같으세요? 내 안에 거하라. 에베소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 주님 안에 거하라, 거하라, 주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그 안에라는 말을 계속 수없이 많이 하고 있어요. 제일 많이 말하고 있어요. 아멘. 왜? 많이 말한다는 말은 그만큼 뭐 하다는 거죠?
중요하다는 말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잖아요. 안에 들어와라. 안에 있어야 된다. 안에 있어야 된다. 그러면서 그거를 우리가 잘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기를 뭐라고 설명하냐면,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말은 아버지가 농부로서 포도나무를 심었어요. 포도나무를 심을 때는 목적이 있지, 그죠? 포도나무는 땔감이 가능해요? 아니면 뭐 제목이 쓸만한가요? 포도나무에는 오직 나무를 심는 이유가 뭐예요? 포도나무 심는 이유는 포도나무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포도나무를 심는 거죠. 아멘. 그러면 포도나무에는 나무에 열려요? 가지에 열려요? 잘 모르시는 분들은 포도나무 밭에 한번 가보세요. 확인을 해봐야지. 포도나무는 열매를 못 맺어요. 포도나무에서 새순이 나와가지고 가지가 나오면 그 가지에서 뭐가 맺혀요?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이건 지금 비유를 설명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원래 말씀하고자 하는 얘기는 이게 아니고, 이 비유를 통해서 근본적인 본질을 말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러면 예수님 포도나무고 아버지는 농부인데, 아버지가 포도나무를 심는 목적은 뭘 염두에 두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생명이 흘러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아멘. 열매를 맺는 거라고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 누가 생명이죠? 누가 생명을 공급해요? 예수님이 생명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생명인데 무슨 생명?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명은, 부모로부터 받은 생명은 때가 되면 어떻게 돼요? 끝나죠. 근데 예수님이 안에 있는 생명은 무슨 생명? 영원한 생명입니다. 따라합시다.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런데 예수님 지금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생명이다. 근데 그 생명나무이신 그 생명나무에 우리가 가지인데, 가지가 붙어 있을 때 포도나무는 우리가 가지에서 뭐가 맺힌다? 열매 맺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쉽죠. 자, 5절을 보세요. 5절, 15장 5절 시작.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이 말은 다른 성경에 보면 열매 맺는 것이 쉽나니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열매를 맺으려고 막 몸부림칠 필요가 없어요. 그런다고 열매 맺는 게 아니에요. 포도나무 가지에서 열매를 맺으려면 포도나무가 어떻게 하면 돼요? 어떻게 해야 열매를 맺어요? 포도나무의 가지는 어디에 붙어 있으면?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돼. 포도나무는 누구예요? 예수님이고. 그럼 붙어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지금? 내 안에 들어와라는 거예요. 내 안에 들어와라. 그럼 내 안에 들어오라는 말은 또 무슨 말이에요? 예? 여기서 지금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라.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은 바로 너희가 내 안에 뭐 하는 거다? 들어오는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가 많이 맺힌다? 생명이 흘러서 여러분의 삶에 열매가 많이 맺힐 것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멘. 자, 우리 스스로가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를 떠나서 스스로 포도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없어요? 왜 없죠? 우리에게는 뭐가 없어요? 포도나무 가지를 맺을 생명이 없어요. 능력이 없다고요. 아멘. 다만 우리는 능력이 없지만 우리가 생명 되시는 예수님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붙어 있을 때 주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을 통해서 절로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아멘. 절로 열매가 맺혀진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고 있는지 안 살고 있는지는 뭘 보면 알아요? 열매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신들 한번 살펴보세요. 여러분들은 지금 열매가 맺혀지고 있습니까? 안 맺혀지고 있습니까? 대답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별로 할 말이 없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엔 아직 열매가 뭔지를 잘 몰라서 대답을 못 하시는 거죠. 그죠? 예, 아직 그런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포도나무라는
포도나무와 가지라는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너희가 어디에 들어와라? 내 안에 들어와라. 아멘. 내 안에 들어오면 뭐를 맺을 것이다? 열매를 맺을 것이다.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 안에 거하십니까? 아니면 밖에 거하십니까? 안에 거하는지 밖에 거하는지 뭐만 보면 알아요? 열매를 보면 알아요. 자, 그럼 이 내용이 구체적으로 핵심이 뭐냐? 9절입니다. 9절. 자, 9절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여기 보면 기가 막힌 복음이 나옵니다. 그 기가 막힌 복음이 뭐냐? 아버지께서 나를, 자,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계실까요? 얼마나 사랑할까요? 무한히 사랑하시겠죠. 아멘. 여러분은 여러분 자녀들 무한히 안 사랑하세요? 제가 어제 우리 동네에 있는 병원을 갔어요. 우리 어머니가 이제 넘어져가지고 이렇게 뼈가 부러져가지고 이제 핀을 2개인가 박았어요. 그래서 이제 모시고 다녀야 됩니다. 이렇게 혼자 못 다니니까. 거기 갔더니 거기 어떤 직원을 만나게, 우리가 몇 번 나오다가 이렇게 잘 안 나오는 직원이 있어요. 직원을 만났는데 딸이 얼마 전에 이제 외국으로 중학생인데 유학을 갔어요. 근데 그분이 혼자 삽니다. 이혼을 하고 혼자 사시는데 혼자 벌어서 자녀들을 양육을 시켜야 돼. 그런데 유학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입장에서는 와, 대단하다. 그래가지고 이제 격려 차원에서 대단하시네. 어떻게 그렇게 딸을 유학을 보내셨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차 팔았어요. 차 팔았어. 그 빨간 차 이렇게 타고 다니는 게 있어요. 그걸 팔았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자란 딸을 뭐 하기 위해서? 비행기 값을 마련하기 위해서 파는 거예요. 그래, 저 궁금한 게, 그러면 차는 팔아가지고 비행기 값을 해준다 그러더라도 가면 학비랑 생활비 대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생활비 대줄 거냐 그랬더니, 그래서 요즘 2탕 띱니다. 2탕. 병원 근무 끝나면 뭐 해요? 또 나가서 알바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누구 심정이요? 이게 부모의 심정이요. 그래서 인간도 이렇게 자녀를 뭐예요? 이렇게 사랑한다면 하나님은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겠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어떻게 사랑할 것 같아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누구 사랑할 거예요? 아들을 사랑합니다. 아멘.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아버지가 아들 예수님을 사랑하신 같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하신다고요? 어떻게 사랑한다고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누굴 사랑한다는 거예요? 나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라 그러냐면, 뭐라 그러는 거죠? 9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똑같은 그 넓이와 깊이와 또 높이와 길이로 너희를 사랑했으니 어디 안에 거하라? 내 사랑 안에 거하라. 여기 주님 안에 거하라는 말은 그냥 단순히 주님 안에 거하라는 말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우리 삶에 뭐가 맺히리라? 생명이 흘러가서 내가 할 수 없는,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열매를 뭐하리라? 맺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멘. 자,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주님이 할 수 있는 일을 우리도 할 수 있고, 주님이 하지 못한 일을 더 큰 일도 우리가 합니다. 아멘. 자, 요한복음 14장을 한번 봅시다. 자, 바로 옆에 있으니까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자, 시작. 11절부터 읽어봅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12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고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13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일반 사람이 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을 많이 이루셨어요. 아멘. 선한 일을 많이 이루셨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이 그런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어떻게 예수님이 그런 일을 이룰 수가 있었죠? 그 이유가 뭐예요? 그 이유는 예수님이 어디에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 안에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없는, 하나님만 할 수 있는 놀라운 일을 이루신 거예요. 자, 11절을 보세요. 11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도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랬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할 때 아버지도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셨다. 아멘. 예수님이 아버지 사랑 안에 거했더니 아버지가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셔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 아멘.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10절을 보세요. 10절에 보면 더 정확하게 나와 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니라.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말하고 싶은 대로 하고 가고 싶은 대로 갔나요? 즉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거했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거했다는 말은, 즉 예수님은 뭐였어요? 예수님 안에 거했다는 말은 자기라는 자아 중심은 어떻게 했어요? 포기되어지고 누가 내 안에 사시는 거예요? 그분이 내 안에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고 누가 한 거예요?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계셔서 누구의 말을 한 거예요? 아버지가 하시고 싶은 말씀을 예수님에게 알려주시고, 그러면 예수님은 아버지가 하신 말씀을 뭐 했어요? 그대로 선포하셨단 말이에요.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랬더니 아버지가 예수님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하셨다? 아버지의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11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여기서도 지금 예수님이 뭘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듯이 너희도 어디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그 이야기를 지금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왜? 너희 스스로는 생명이 없어. 죄송하지만 로마서 7장에 보면 우리 속에는 뭐가 없다? 선한 것이 없어요. 따라합시다. 내 속에는 선한 것이 없습니다. 선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철저하게 타락했고요, 철저하게 무능력해요. 우리 선한 것이 없다는,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아멘. 이 생명은 누구에게만 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아버지 안에 있을 때 아버지의 생명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났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도 어디 가야 된다? 우리에게는 선한 것이, 우리는 생명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들어가야 된다? 예수님 안에 우리는 아버지 안에 바로 못 들어가요. 우리는 누굴 통해서 들어가죠? 예수님을 통해서만 아버지께 갈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누구 안에 들어가면 돼요?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누구 안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 아버지 안에 들어가는 거. 그러면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생명을 흘려보내고,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없는,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어떻게 된다?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12절에 뭐라 그러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다는 말은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을 믿는 자는, 그런 뜻입니다. 믿는 자는 뭐 할 것이고, 내가 하는,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저와 여러분도 할 것이고, 심지어 뭐예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어디로 감이라? 아버지께로 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우리는 결국은 예수님을 통해서 누구 안에 들어가는 거죠? 아버지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가, 즉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를 통해서 누구의 일을 하신다?
아버지의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이 하나님 나라의 열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열매. 자, 그러면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 나라의 열매가 맺히고 있습니까? 예? 맺히려고 오셨죠, 그죠? 예, 잘 오셨습니다. 자, 여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이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를 통해서 결국은 포도나무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결국은 누가 포도나무와 같다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포도나무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는 뭐와 같다? 가지와 같아서 우리가 생명이 흘러서 열매를 맺으려면 어디 안에 들어와야 된다? 예수님 안에 들어와야 된다. 그럼 예수님 안에 들어간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예수님 안에 들어간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어째 이렇게 조용하실까? 아까 보니까 그냥 열심히 이야기도 잘하시고 그러시던데. 자, 그럼 우리가 주님 안에 들어간다는 말이 뭐예요? 9절을 잘 보세요. 9절을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는 말은 아버지가 예수님이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들였어요. 아멘. 아버지의 사랑을 믿었다가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십니다.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실 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나를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여기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여기 핵심이 뭐죠?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신 같이 똑같은 사랑으로 나도 너희를 뭐 했으니? 사랑했으니. 사랑 안에 거하라는 말은 내 사랑을 뭐 하라는 거예요?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아멘. 자, 아버지의 뜻이 뭐죠? 아버지의 뜻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도 아버지의 뜻이죠, 그죠? 근데 가장 중요한 아버지가 우리에게 원하는 아버지의 뜻이 뭐죠? 사역을 많이 하는 거예요? 헌금을 많이 하는 거예요? 전도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게 다 하나님의 뜻이지만 그건 부차적인 것이고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내가 아버지가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가장 중요한 아버지의 뜻이에요. 아멘. 아버지가 보내신 자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그럼 예수 그리스도는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예수님을 복음이라고 그러죠. 복음. 아멘.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복음이라 그러는데 복음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헬라어로 말하면 유앙겔리온이라고 그래요. 유앙겔리온이라는 말은 기쁜 소식이라는 뜻이에요. 기쁜 소식. 아멘.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되는 이유가 뭐예요? 그 이유는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신 증거가 누굴 통해서 나타났다?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났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기서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신 것을 예수님이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을 때 아버지가 또한 예수님 안에 들어가셔서 아버지의 생명으로 아버지의 일을 이루셨듯이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에게 계시하셨어요.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누구를 나타내셨다 그랬죠?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내셨어요. 아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누구를 나타내시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즉 예수님을 본 자는 누굴 본 거예요? 아버지를 본 거예요. 여기서 보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냥 예수님의 겉모습을 본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행하신 성품, 그 성품을 통해서 누구를 보라는 거예요? 아버지를 보라, 아버지의 사랑을 보라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이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가셨죠. 그러고 나서 이제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어요.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누구를 계시하시죠? 영생이 뭐예요? 영생.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곧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여기서 아버지와 아들을 안다는 말은 뭐예요? 아버지와 아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뭘 아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아버지와 아들을 계시하시는데 어떤 아버지와 아들을 계시하시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장 핵심적인 말을 여러 가지로,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이 누굴 통해서 나타났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예수님이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우리가 그 십자가를 통한 그 아버지와 아들의 사랑을 아는 것이, 그게 뭐라고요? 그게 믿는 거고 그게 영생이라고요. 아멘.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건 뭘로 구원을 받죠?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죠, 그죠? 뭘로 구원을 받아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요. 근데 뭘 믿냐는 거예요. 뭘 믿는 거죠?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내가 범죄했을 때 누구를 보내셔서? 예수님을 보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 안에 거하라는 말은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한다는 사실을 뭐 하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천국은 뭘로 들어가는 거죠? 믿음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믿어야 가요?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신 같이 똑같은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로 나를 뭐 했다는 거예요? 사랑하셨다는 것을 뭐 하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근데 이게 쉽질 않아요. 이게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왜 어렵냐? 자, 예수님은 아버지께 사랑받을 짓을 했어요, 안 했어요? 예수님은 아버지에게 사랑받을 만 해야 안 해요? 근데 우리는 이게 힘든 거라니까요, 이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여기 와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안 받아들이는 사람은 어디 있어요? 교회 밖에 있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이 뭐냐? 하나님이 내 죄를 위해서 대신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다, 그걸 믿는 거예요. 아멘. 그게 믿는데 그냥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게 믿어지려면 누가 역사를 해야 돼요? 이게 성령이 역사를 해야 돼. 이게 생명이라는 거예요. 저는요, 요즘에 얼마나 이게 예수 믿는 게 신난지 몰라요. 제가 이렇게 주님을 알아가면서, 주님을 깊이 이렇게 찾아가면서 정말 주님이 저에게 좋은 선물을 주시는구나, 그런 걸 제가 느끼는 게 뭘 느끼냐면, 제가 요즘에 아브라함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본토 친척을 떠나서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라는데 갔죠. 근데 아브라함이 무슨 배짱이 있어서 갔어요? 아니, 지금도 다른 남의 나라에 가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제가 몇 주 전에 아프리카를 갔다 왔잖아요. 거기 갔더니 2년밖에 안 된 선교사님이 강도를 3번 만났대요. 또 아프리카 안 가시려고 그러겠네. 한 번은 이렇게 납치를 당했어요, 차체로. 그래가지고 그 안에 있던 노트북, 핸드폰, 돈 다 빼앗고, 그러고서 이 사람을 납치를 한 거예요. 몸값을 요구하려고. 근데 도망 나왔다 그러잖아요. 자, 지금 무슨 이야기 하다가 지금 아프리카로 가버렸네. 참. 예? 잘 기억하시네요. 지금 아브라함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그때 당시에 얼마나 치안이 불안하겠어요, 그죠? 강도도 많고 도둑도 많고. 그런데 뭐 믿고 떠났어요? 딱 하나 믿고 떠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가라 그랬으니까 내 삶을 누가 책임질 거다? 하나님이 책임질 거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선물이, 이건 돈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요즘 그걸 느끼거든요. 제가 요즘에 뭘 느끼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환경을 주시든지, 어려운 일을 주시든지 좋은 일을 주시든지 하나님은 항상 최선이다. 아멘. 내가 비록 뭐예요? 멀쩡한 길에 가다가 앞으로 넘어졌는데 뒤통수가 깨져도 뭐하다? 이건 감사할 일입니다. 왜 감사할 일이냐? 하나님은 내가 뭐 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 앞으로 넘어졌어도 뒤통수 깨질 이유가 있기 때문에 뒤통수를 깨시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은 나에게 항상 최선이라니까요. 어떤 일을 만나도 뭐예요? 난 하나님께 사랑스러운 자예요. 난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라고요. 아멘.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항상 최선이에요. 최고 좋은 걸 주시는 분이라고요. 두 번째 걸 주지 않아요. 내가 비록 연약해서 실수하고 넘어지고 때로는 좀 농땡이도 좀 부리고 그러지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징계하시는 것까지도 나한테는 최선이에요. 아멘. 그래서 아브라함이 거기가 애굽에 어디야, 가나안 땅 갔다가 자기 부인을 2번씩이나 뭐예요? 자기 누이라고 속이고 팔아먹잖아, 그죠? 그랬을 때 얼마나 아브라함이 힘들었겠어요, 그죠?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뭐 했어요? 웬만한 사람 같으면 아마 자살했을 거예요. 아마 자살, 죄책감 때문에. 내가 아내를 팔아먹다니, 아마 자살했을 거예요 아마. 근데 아브라함은 꿋꿋하게 버틸 수 있던 것이 뭐냐? 내가 비록 이런 실수를 했을지라도, 내가 믿음이 약해서 아직 연약해서 실수를 했을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뭐 하신다?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뭐 할 거다? 내 아내를 뭐 할 거다?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할 것이다. 그런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아마 그 믿음이 두 번째도 그런 실수를 하게 만들었을지 모르지만, 어떻게든 저는 요즘에 참 이게 행복한 게 뭐냐면, 내가 참 연약하고 영적으로 어리고 미성숙하지만 하나님께는 어떤 사람이 내가 너무나 사랑스러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너무나 존귀한 사람. 저는 생명이 뭐라고 생명이라고 생각하냐면, 저는 이것이 생명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뭐 하고 있는 것? 사랑스러운 존재라는 사실 자체가 저에게는요 가장 큰 생명이라고 저는 믿어요. 저는 이거보다 더 큰 생명이 없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한테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 내가 연약하고 실수하고 넘어지고 영적으로 어리지만 하나님께는 내가 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고 나 하나밖에 없는 예수님의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신부라는 거죠. 왜 배 아프세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나 하나밖에 없어요. 아멘. 그 말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은 둘이 아니에요. 여러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하는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면, 예수님의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이런 비유가 나옵니다. 무슨 비유가 나오냐 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비유를 설명하면서 이런 비유를 설명하세요. 어떤 농부가 하루는 남의 밭을 빌려가지고 땅을 파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이 은행이 믿을 수가 없으니까 전쟁이 일어나면, 피난을 가면 재산을 전부 다 어디서 묻어요? 땅에다가 묻고 가는 거예요. 근데 이 농부가 땅을 파다가 보물단지를 발견한 거예요. 근데 이 보물단지를 열어보니까 이건 값으로 환산이 안 돼. 근데 이걸 자기 혼자 갖고 싶은데 이걸 땅 주인이 따로 있어. 그럼 이걸 나눠야 되잖아, 그죠? 근데 혼자 가져야 돼. 나눌 수가 없어요. 도로 묻어놓고 주인에게 가서 뭐라 그러죠? 그 밭을 팔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주인이 아는지 모르는지 팔겠다고. 그래, 얼마를 주면 되겠냐 물었더니 얼마를 달라 그러죠? 당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다 팔아서 가지고 오면 주겠다. 그런데 여기 있는 재미있는 거는요, 이 농부가 울면서 갔다? 기쁨으로 갔다? 기쁨으로 자기 있는 걸 다 팔아서 누굴 샀다? 그 밭에 보물을 산 거예요. 밭을 산 게 아니라 뭘 산 거예요? 사실은 보물을 산 거죠. 아멘. 그 다음에 또
비유가 나오죠. 무슨 비유가 나옵니까? 진주 비유가 나옵니다. 좋은 진주를 찾아다니는 장사가 있었는데 진짜 자기가 원하는 진주를 찾아서 여기저기를 다니는 거예요. 뭐 뉴욕도 갔다가 홍콩도 갔다가 뭐 동경도 갔다가 뭐 명동도 갔다가. 그런데 이게 여기가 무슨 동이죠? 용인시 신갈동에 진짜 자기가 찾는 보물이 있다는 거예요. 진주가 있다는. 여기 진주라는 말은 그냥 진주가 아니라 가장 값진 보물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 와서 봤더니 진짜 값진 진주를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이 진주 장사가 그거 사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랬더니 값을 흥정하는데 얼마를 달라 그래? 얼마를 달라 그래요? 성경 안 읽어봤어요? 당신이 가지고 있는 뭘 다 달라? 모든 걸 팔아서 달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진주 장사가 모든 걸 팔아서 뭘 샀더라? 하나를 산 거예요. 자, 이제 해석을 여러 가지를 하는데 저는 이게 제가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어떻게 해석하냐? 여기에 감추어진 보화는 누굴까요? 자, 머리를 다시 굴리세요. 자, 누굴까요? 저는 저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바로 밭에 감추인 보화예요. 그럼 농부는 누굴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를 사기 위해서 밭주인이신 아버지께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보좌와 모든 하나님 되심과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종으로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생명과 자기의 모든 것을, 즉 아버지께 버림받아가면서까지 나를 뭐 하셨어요? 사셨어요. 여러분들은 안 받아들여도 괜찮아요. 저는 제가 그렇게 믿으니까. 아멘. 제가 아무리 성경을 읽어봐도 그게 맞더라고. 내가 바로 감추어진 뭐예요? 보화예요. 내가 값이 얼마나 나갈 것 같아요? 제가 값이 얼마나 나갈 것 같아요? 예수님짜리입니다. 예수님짜리. 따라해보세요. 예수님짜리다. 예수님이 하늘의 보좌와 하나님 되심과 그분이 하나님 되심을 포기하고 피조물이 되셨어요. 나를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뭐였어요? 내가 지은 모든 죄와 저주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다 담당하시고 나를 뭐 하시기 위해서? 사시기 위해서 주님이 그 일을 하신 거예요. 진주장사 비유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해석합니다. 진주장사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우리를 찾아서 뭐하러 오셨어요? 어디까지 오셨어요? 이 땅에 오셨어요. 인간의 몸을 입고. 나를 찾아서 어떻게 했어요? 나를 사기 위해서 아버지 앞에 어떤 값을 치렀어요? 죄값을, 모든 값을 다 치르시고 죽으셨다가 모든 값을 치르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나를 취하신 거예요. 내가 그만큼 하나님께 뭐한 자예요? 존귀한 자예요. 여러분 앞으로 나를 볼 때 대단한 사람으로 보세요. 저는 이것이 돼야. 그러면 두 번째가 있습니다. 이 비유는 두 번째가 누구냐? 거기에 있는 감추어진 보화는 누구냐? 나에게.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자, 제 이야기를 잘 들으세요. 순서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모든 것으로 살려면, 값을 주고 살려면 먼저 뭐가 비춰져야 돼요? 그분이 나를 모든 것으로 사셨다는 것이 비춰주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절대로 모든 걸 다해서 주님을 살 수 없습니다. 즉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에게는 생명이 없어요. 생명이라는 게 뭔데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생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고요? 하나님은 뭐라고요? 사랑이시에요. 아멘. 나는 그렇게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라고. 이게 바로 생명이에요. 아멘.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15장 9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어디 안에 거하라? 내 사랑 안에 거하라. 8절,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어야, 즉 열매를 많이 맺으려면 생명이 있어야 되고, 생명의 포도나무가 가지에 붙어 있듯이 붙어 있어야 포도 열매를 많이 맺어서 농부이신 아버지를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렇듯이 예수님은 그 말씀을 하시면서,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에게 생명이 넘치고 열매가 맺혀질 수 있느냐? 그것은 바로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신 같이 내가 똑같은 사랑으로 너희를 사랑했으니 너희도 어디 안에 거하라? 내 사랑 안에 들어와서 거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너희 안에 들어가서 내가 너희를 통해서 생명으로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겠다는 거예요. 아멘. 주님 안에 들어가려면 뭐를 발견해야 되냐? 주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냐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갑니다. 현세적으로.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 나라의 삶을 못 살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왜곡된 이해를 가지고 있어요. 그걸 우리는 거짓신앙 체계라고 그러는데, 저는 거기다가 좀 더 추가해서 하나님에 대한 왜곡된 이해가 뭐냐면, 하나님은 늘 나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실수하고 넘어지는 것 때문에 하나님은 늘 나에 대해서 화가 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아주 이게 좀 이상한 경찰관들이 있어요. 여기 경찰관들 있으면 용서하세요. 딱 고바위 트는 데에 있다가 과속하면 거기 숨어 있다가 딱 카메라로 딱 찍어가지고 뭐 뒤밀어요? 뺑뺑뺑 그리고 따라와가지고 딱지 끊는 사람. 그 사람은 내가 뭐 할 때를 기다리고 있어요? 과속할 때를 기다리고 있어. 과속만 하면 바로 쫓아와, 횡령으로 쫓아와서 이거 보라고, 당신이 여기 80km인데 120km 달렸다고, 면허증 내놓으라고. 하나님을 그런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아주 못된 그러한 그 위에 있는 그 경영자, 사장님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잔소리는 왜 그래 쌓고 갑질하고 말이죠. 뭐 그냥 기한지하면 이걸 기한지라고 했냐 갖다 집어던지고 말이죠. 마치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치 그 농구 코치처럼, 게임을 하는데 내가 마지막으로 골을 집어넣으면 내가 우리 팀이 승리하는데 내가 어떻게 했어요? 실수를 해서 골을 못 넣어가지고 공을 뺏겨가지고 오히려 내가 뭐 했어? 다른 팀이 골을 넣어서 우리 팀이 졌어. 그럼 코치가 어떻게 해요? 인상이 어떨까요? 너 일로 와봐, 일로 와봐. 그걸 실수를 하냐? 그거를 너 절로 가. 마치 하나님은 내가 실수하면 그렇게 나를 대하는 하나님으로 왜곡된 이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세요? 안 그러세요? 진짜 하나님이 그럴까요? 진짜 그래요? 그러니까 어디에 못 들어가냐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 못 들어갑니다. 사랑 안에 못 들어가니까 뭐가 없어요? 우리에게 뭐가 흘러넘치질 않아요? 생명이 흘러넘치질 않아요. 생명이 없는 결과 뭐가 없어요? 열매가 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반대로 무슨 열매를 맺냐? 죄책감. 내가 또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말 여러분들은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일주일 내내 월요일부터 성경 읽으려고 애쓰고, 회사에 가서도 그냥 크리스찬으로서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려고 몸부림치고 애쓰고, 또 그냥 부부 사이에도 또 위에 상사가 뭐라 그래도 막 확 집으로 줘 바로 뭐 하고 싶어요? 줘 받고 싶은데 내가 그리스도인이니까 참아야지. 그러면서 참았어요. 그리고도 그 다음날 다음 주일날 교회 와가지고 한쪽에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뭐예요? 내가 좀 더 선하게 살았어야 되는데, 내가 죄책감 가지고 그냥 찬양하면서도 타협해. 주님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그러다가 다음 주일날 또 와가지고 또 그러다 보면 나중에 다시는 소리도 이제 안 나와. 그냥 포기할게요. 그냥 알아서 하세요. 그냥.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니까 늘 마음이 뭘 가지고 살아요? 늘 정죄감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죄책감 가지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늘 나한테 화가 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화를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교회 와가지고 막 청소해, 또 나가서 막 전도해, 막 없는 돈 막 끌어다가 막 헌금도 막 해. 왜? 나 좀 봐달라고. 여기 그런 분 있죠? 자, 물어봅시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까? 못 들어갑니까?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생명이 흘렀어요? 안 흘렀어요? 제가 제일 정말 안타까운 것은 제가 성도님들을 보면서 정말 신실한 분인데도 불구하고 참 이렇게 별로 생명이 없어요. 그 왜 그러냐면 늘 하나님 앞에 늘 죄송한 거야. 이렇게. 물론 우리가 잘못하면 회개해야죠. 아멘? 당연히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된 길로 계속 반복적으로 가면 우리를 뭐 하세요? 징계하십니다. 잘못된 거는 바로 잡아주세요. 그렇죠? 그런 분이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안에 들어가려면 하나님의 마음속을 들여다봐야 돼. 근데 들여다보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들여다보는데 뭘 쓰고 들여다보냐 하면 수건을 쓰고 들여다본단 말이에요. 뭘 쓰고 들여다봐요? 수건을 쓰고 들여다보니까 항상 왜곡된 이해, 사단이 주는, 원수가 주는 거짓말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주님 뭐랬어요? 내 사랑 안에 뭐하라? 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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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하라. 따라합시다. 거하라. 들어오란 말이죠. 담대하게. 아멘? 뭘 의지하고? 내 십자가의 사랑을 의지하고 들어오라는 거잖아. 그죠? 할렐루야. 들어와야 포도나무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듯이 뭐가 흐른다? 생명이 흘러서 생명이 흘러야 뭐가 온다? 열매를 맺힌다는 거잖아요. 근데 수많은 성도인들이 생각 속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이해 때문에 어디 안에 들어가질 못해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실 것이 나도 너를 사랑했다고 아무리 외쳐봤자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 날 사랑하지 않아요. 내가 사랑할 짓을 해야 사랑하지요. 뭐 해야 사랑하지요? 내가 사랑할 짓을 해야만 사랑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사랑받을 짓을 하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많이 합니다. 따라해요. 저를 한번 잘 보세요. 여러분이 사랑받을 짓 해가지고 사랑받은 사람 손 들어봐요. 나는 내가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더라. 그렇게 경험이 있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2층에 없어요? 그렇게 행함으로는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다라고 배웠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사랑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뭔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뭔가를 하려고 그래요.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조금 은혜 받으면 그때부터 뭐 하려고 그래? 뭔가를 해야 되려고 그래. 안 하면 자기는 가치 없는 사람으로 여겨요. 여러분 제발 좀 뭐 좀 하지 마세요. 저도 지금도 하나님의 사역을 하고 있지만 저도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부름받았지만 첫 번째가 우리가 사역을 위한 게 아니에요. 아멘? 여러분들이 사역을 하나님께 사랑받으려고 사역해봤자 하나님께 그것 때문에 사랑받지 못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이유는 원래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무슨 짓을 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고. 제발 좀 믿으세요. 또 여기서 아멘 해놓고서 밖에 나가면서 또 하나님 또 화가 나가지고 또
제발 좀 그러지 말고. 아멘. 그러니까 어디 안에 못 들어와요? 포도나무 가지가 항상 포도나무 앞에 와서 서 있어. 자, 1cm가 떨어지나 10cm가 떨어지나 떨어진 건 마찬가지야. 어차피 생명이 없어. 맞아요, 틀려요? 차라리 안 믿는 사람처럼 마음대로 살든지. 그건 또 못하잖아, 또 무서워서. 그런데 붙어있지는 못하고 한 10cm쯤 항상 떨어져 있잖아. 이게 무슨 생명이 흐르겠어요? 무슨 열매가 있겠냐고요. 그러니까 맨날 죽을 맛이야. 맨날 입만 열면 부정적인 이야기, 불평하고 원망하고. 성경은 뭐라 했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게 바로 내가 지금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증거예요. 아멘. 하나님 나라는 뭐다? 의롭고 화평하고 거룩한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제 말을 오해하면 안 돼. 그럼 뭐 죄 짓고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요. 진짜 여러분들이 예수님 안에 들어가야 죄를 이겨요. 다시 설명할게요. 여러분들이 진짜 죄를 이기고 싶거든. 죄를 이기는 것도 생명이니까. 아멘. 죄를 이기려면 어디 안에 들어가요? 예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가셔야만 여러분들이 죄를 이겨요. 어떤 분은 저희가 이런 식으로 설교하니까 그런 식으로 설교하면 어떡하냐고. 교인도 그렇지 않아도 지멋대로인데. 여러분, 제가 40년 이상 목회를 했습니다. 부교육자 생활까지 40년 이상 목회를 했는데 제가 무슨 설교들 안 해봤겠어요? 무슨 지신들 안 해봤겠냐고요. 제가 왜 세물교 성교에 왔는지 알아요? 개척해가지고 4년 만에 교회를 아파트 앞에다 근사하게 지었잖아요. 근데 교인들은 자주 갖고 오는데 제 나름대로 열심히 설교를 하는데 뭐가 안 바뀌어요? 사람은 여전히 그래요. 술 먹는 사람은 여전히 술 먹고요. 주일 저녁에, 다른 날도 아니고 주일 저녁에 맥주 먹고 나한테 전화하는 사람은 여전히 맥주 먹고 전화하고요. 이게 변하지 않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왜 그럴까 도대체. 고민하다가 제가 여기 온 거예요. 여기 와가지고 건너지 못할 다리를 건너서 여섯째 있는 거예요. 이제는 뒤로 갈 수는 없고 어디로 갈 수밖에 없어요? 관우가, 그 삼국지에 나오는 관우가 그 조조의 군대가 쫓아오니까 막 쳐들어오니까 숫자가 너무 많아. 아무리 싸우면 이게 불리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뒤에 바로 뭐가 있냐면 다리가 있어요. 자기가 여차 하면 뭐 할 것 같아? 도망갈 것 같아. 그러니까 어떻게 뒤에 다리를 불을 질러가지고 태워버립니다. 이제는 죽어도 어디서 죽어야 돼? 여기서 싸우다 죽어야 돼. 그래가지고 결국은 관우가 승리하잖아요. 조조 군대를 물리친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괜히 뒤로 물러가지 마시고, 자, 다시 설명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사단이 주는 거짓말을 뭐하라? 거절하세요. 그래서 한번 성경을 한번 찾아보죠. 여기는 없는데, 자, 여기 띄우지는 않는데 한번 찾아보세요. 고린도후서 3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3장 14절 한번 띄울 수 있으면 좀 띄워주세요. 14절부터 18절까지. 고린도후서 3장 14절부터 18절까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뭐가 벗겨지지 않았다고요? 뭐 할 때? 성경을 읽을 때 눈에다가 뭘 쓰고 읽는다고요? 수건을 쓰고 읽었단 말이에요. 근데 수건이 어디로 가야 벗겨진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기도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야 수건이 벗겨져요. (15절) 시작.
저 14절 15절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즉 모세의 글은 구약 성경을 막 그때는 신약 성경이 없으니까 성경을 읽을 때의 수건이, 근데 여기 수건은 어디를 덮는 수건이에요? 마음의 눈을 좀 덮는 수건이라고요. 즉 하나님의 마음을 바라보는데 뭘 쓰고 바라봐요? 수건을 쓰고 아무리 바라봐도 하나님의 마음 속이 어떤지 잘 알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왜곡되게 하나님 마음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성경을 읽지만 수건을 쓴 채로 성경을 읽으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진정한 마음이 보이겠어요, 안 보이겠어요? 여기서 말하는 왜 수건을 썼다고 말하냐 하면 왜곡된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현재적인 하나님 나라에. 그 안에 들어가야 거기서 생명이 흐르고 생명이 흘러야 열매가 맺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나중에 한번 제가 물어볼게요. 자, 그 다음에 또 읽어봅시다. 시작. 16절 그러므로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주께로 돌아간다는 말이 뭐예요? 결국은 주님 안에 들어가면 뭐가 벗어진다? 수건이 벗어진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17절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는 뭐예요? 자유는 생명입니다. 뭐로부터 생명 자유예요? 죄와 사탄과 심판과 율법으로부터 자유한 거예요. 이게 생명이에요. 근데 많은 성도들이 자유해요? 자유하지 못해요? 자유하지 못해요. 갈라디아서에 뭐랬으니까 5장 1절에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자유케 하셨으니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뭐의 종이에요? 율법의 종, 죄의 종, 죄책감의 종이란 말이에요. 즉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지금 18절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냐, 그 이야기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18절 시작.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제일 중요한 게 뭐죠? 먼저 수건을 벗어야 돼요. 뭘 벗어요? 수건을. 그 수건은 어떻게 벗어진다고요? 그냥 벗겨요? 이건 누가 씌워놓은 거예요? 이거 거짓말, 사탄이 원래 거짓말이죠. 사탄이 씌워놓은 거예요. 이걸 쓰고서 아무리 하나님 마음을 봐도 하나님 마음은 늘 화가 나 있고, 그러니까 늘 두렵고 정죄감 느끼고 거절감 느끼고, 그러니까 예배 회복을 아무리 배워도 예배가 회복이 안 되지. 자 16절 18절 다시. 우리가 다 뭘 다라는 말을 중요한 거예요. 누구든 간에 다 뭘 해야 돼요? 첫째 수건을 벗어야 돼요. 따라. 첫째 수건을 벗자. 둘째 밝은 눈으로 주님의 마음을 들여다보자. 자 보세요.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뭐하며? 보매. 여기 영광은 출애굽기 33장 이하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 그랬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반응하냐면 내 얼굴을 보고 살 자가 없다. 즉 영광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영광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얼굴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얼굴은 뭘 말해? 그 사람의 얼굴은 그 사람의 성품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영광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성품을 보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어떻게 되냐? 바라보고 또 바라보면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느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바라보는데 핵심이 뭐라고요? 수건을 벗어야 돼요. 수건을 벗은 얼굴로 누구를 바라봐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는지, 나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나를 위해서 어떤 유업을 준비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성품이 어떠한지를 수건을 벗은 얼굴로 봐야 된다고요. 그래야 주님 안에 들어가려면 뭐, 주님 지금 화났는데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들어갔다 몽둥이 얻으면 안 돼 들어가요?
근데 하나님 마음속에 뭐가 있는 걸 봐야 돼요? 아버지가 아들 예수님을 사랑하듯이 그분이 연약한 나를 사랑하는 것을 봐야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사랑스러운 존재로구나,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아름다운 존재로구나, 그러니까 쏙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 들어가야 포도나무가 포도나무 가지에 붙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생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흘러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열매를 맺으려면 생명이 있어야, 생명이 있으려면 어디 들어가야 돼?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 안에 사랑 안에 들어가려면 뭘 봐야 돼요? 여러분 어릴 때 그런 생각 안 나세요? 죄 짓고 도망갔다가 집에 들어가려면 뭘 봐야 돼? 엄마나 아버지가 화가 났으면 좀 기다려야 돼. 근데 화가 뭐 하면? 풀렸다 그러면 언제 들어가야 돼? 그때 들어가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지. 배고프다고 화난데 들어갔다가 뭐해? 몽둥이 찜질 당하는 거예요. 본단 말이에요. 이렇게 우리 엄마가 우리 아버지가 화가 풀렸는지 안 풀렸는지 지금 어떤 타이밍인지 보고 들어가듯이 우리도 수건을 벗은 얼굴로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사랑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봐야 어떻게 해요? 즉 히브리서 4장에 말한 것처럼 피의 공로를 의지해서 어디에 들어간다? 당당히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 보좌 앞에 안으로 들어가려면 뭘 봐야 돼요? 하나님의 성품을, 나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지금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봐야 되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의 마음은 여기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 마음은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듯이 내가 너희를 뭐 했으니? 사랑하였으니. 그러니까 너희는 내 사랑을 의지해서 언제라도 어디 들어와라? 내 안에 들어오라는 거예요. 죄 졌어요? 죄 졌으면 회개하세요. 뭐 하라고요? 회개하시라고요. 회개하는데 그냥 회개하는 게 아니라, 내가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회개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거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힘들게 한 거에 대해서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회개하셔야 됩니다. 자, 잘 보세요. 다시 봅시다. 9절로 다시 들어갑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뭐 했으니? 사랑하였으니. 자, 이 말이 중요한 거예요. 너희를 뭐 했으니? 사랑하고. 이게 현재형이에요. 계속 사랑하고 있다고요. 아멘. 그러니까 어디 안에 들어와라? 내 안에 뭐 해라? 들어오라는 거예요. 들어오면 우리는 어디에 붙어 있는다?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게 된다. 할렐루야. 그럼 우리가 여기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 안에 들어가야 두 번째로 나타나는 게 뭐냐? 두 번째로 나타나는 것은 이 안에 들어가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어요. 즉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다고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됐으니 거룩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죠? 아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살아야 되는데, 자, 요한복음 14장 15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자,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야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가 있어요. 아멘.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가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못하는 이유는,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 이유는 어디 안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들어가지 않고, 하나님 안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말은, 한마디로 말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흐르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계명을 뭐하게 했어요? 지키게 되어 있어요. 아멘. 근데 자, 지금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그럼 계명이 뭐냐? 자, 성경적으로 대답하세요. 계명이 뭡니까? 오늘 여기 답이 있어요. 성경에 15장에 답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계명이 뭐예요? 예?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명이에요. 그게 어디 나오냐? 자, 질문을 했으니까 답을 하고 가야 되겠죠, 그죠? 자, 어디를 읽으시냐면 여기를 읽으시면 됩니다. 자, 10절부터 보세요. 15장 10절.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예수님 아버지 계명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가려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되는데, 그럼 하나님의 계명이 뭐냐? 12절 보면 그 계명이 뭔지 나옵니다.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것이니라. 그 다음에 13절 시작.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자, 하나님의 계명, 여기서 말하는 계명은 뭐예요? 결국은 누굴 사랑하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러면 다시 본론으로 들어갑시다. 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에 하나님 안에 들어가려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되는데, 그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려면 어떻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죠?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못 지키는 이유가 뭐예요? 지키기 싫어서 안 지켜요? 아까 이야기했듯이 많은 사람들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요, 하나님 계명 지키려고 엄청 참고요,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그냥 성경에 읽고 기도하고요, 또 그냥 전도하려고 그러고요, 그냥 부부간에 싸울 때 그냥 상대방이 뭐 화를 나게 해도 참아야지 이러고 참고요, 교회 와가지고 몸도 막 불편한데 그래도 가서 봉사해야지 그러고 와서 봉사해요. 잘한 거예요, 잘못하는 거예요? 잘하는 거죠. 그런데 예배 시간에는 뭐예요? 주님, 잘하는 거예요, 잘못하는 거예요? 제발 좀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러면 되게 좋아할 것 같이 여기죠. 하나님 별로 안 좋게 여겨요. 그건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한 율법적인 사고를,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사고를 가지고 있어서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려면 뭐 해야 되냐면, 계명을 지키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앞에, 죄송합니다, 앞에 나와서 막 눈물 콧물 흘리고 막 주먹을 벌끈 쥐고 밖에 나가면서 난 이제 계명을 지킬 거야, 그렇게 해보세요. 해서 성공한 사람이 있으면 저한테 좀 오세요. 저 좀 가르쳐 주세요. 안 되더라고요. 안 돼요. 제가요,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요,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다 적어가지고 요거는 내가 절대로 하면 안 돼, 안 되기는커녕 그날은 그것만 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내 스스로가 나를 올가매는 거예요. 그럼 뭐 해야 되냐? 뭘 해야 되죠? 하나님을 사랑하면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뭐 하게 된다? 내 계명을, 하나님의 계명을 뭐 하게 된다고요? 지키게 돼 있어요. 자, 3절 봅시다. 3절 시작. 자, 3절은 요한복음 14장 21절. 제가 이 빨간 글씨로 쓴 걸 3절이라고. 자, 요한복음 14장 21절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24절 시작.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 즉 거짓말하고 나도 모르게 죄 짓는 이유는 내가 지금 뭐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죄 짓고 싶으면 죄 지려고 그러지 않아도 죄 짓는 방법 가르쳐 드릴게. 그게 뭐죠? 하나님을 안 사랑하면요, 죄 짓지 말라 그래도 그냥 반복적으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아멘? 그럼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어떻게 사랑해요? 자, 성경 한 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6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36절부터 40절까지 시작.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은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이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와가지고 어떤 계명이 제일 큽니까? 이렇게 물었어. 그렇죠? 아까 우리 목사님이 어떤 누군지 모르는데 계명이 뭐냐 물었는데 계명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 그렇죠? 아멘. 첫 번째 계명은 무슨 계명? 하나님 사랑하는 거. 두 번째 계명은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이웃을 사랑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생명이 있어야 됩니다. 생명이 있으려면 어디 안에 들어가야 된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가야 돼요. 아멘.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요. 하나님을 계명하려면 생명이 흘러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요? 오늘 뭐 그냥 아주 대답 안 하기로 그냥 이렇게 서로 교회를 하고 싶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사랑해요? 예.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먼저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는지를 알아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의 의미는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마음을 사랑하되 내가 하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내가 너희를 어떻게 했다? 사랑했다. 아멘. 그걸 먼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너희를 사랑했다. 그런 얘기예요. 그걸 전제하고 있어요. 어디 전제하고 있냐? 성경에 보면 그런 얘기가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제일 잘 알고 있는 대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세상은 뭐라 그랬죠? 여주 목사님이 첫날 누구에게 속한? 사단에게 속한 세상을 말하는 거죠. 그죠? 근데 사단에 속한 사람들을 사랑했다 안 사랑했다? 어떻게 사단에 속한 사람을 사랑해?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누구를 주시기까지?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보내주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고 세상을 뭐 하려고? 구원하려고 죄와 사망과 저주에서 건져내시려고. 할렐루야. 또 로마서 5장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해 죽으셨도다.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언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히 증명해 보였다고요? 내가 예수 믿은 다음에, 내가 새벽 예배 할 때, 11조 할 때, 언제부터 여러분이 사랑받아서 사랑스러웠어요? 하나님 눈에. 죄의 값은 뭐죠? 사망이에요. 아멘. 죄를 지은 사람은 다 사망해. 다 지옥불에 가야 돼요. 마귀에게 속했어요. 그죠? 맞아요? 틀려요? 그런데 내가 경건하지 않을 때, 내가 죄인 되었을 때, 10절, 내가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 나를 뭐 하셨다? 자, 저를 잘 보세요. 여러분이 언제부터 하나님께 사랑받았다고요? 교회 나와가지고 세례 받았을 때? 헌금을 많이 했을 때? 언제부터 사랑스러웠다고요?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경건하지 않을 때부터 하나님의 눈에는 여러분들이 뭐였어요? 사랑스러운 존재였어요. 이게 바로 우리가 믿기 어려운 부분이에요. 세상 가치관은 사탄의 가치관에서는 이게 통해요, 안 통해요? 절대로 안 통하죠. 이건 어디서만 통해요? 하나님 나라에서만 통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원래 사랑이시라서 내가 뭘 했기 때문에 사랑스러운 게 아니에요. 아멘.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경건하지 않을 때, 원수일 때 사랑했다면, 우리가 이제 사단의 나라에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나라로 옮겼다면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스럽겠냐고요. 그래서 제가 바로 감추어진 보배라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게 깨달아지니까 이제 나에게 누가 감추어진 보배예요? 예수님이 나에게 감추어진 보배가 되더라고요. 그 전에는요, 그게 잘 안 됐어요. 이론적으로는 되는데 실제가 안 되더라고요. 근데 주님이 농부로서 나를 모든 것을 주고 사셨다는 것이 깨닫고 날 그렇게 사랑했다는 걸 깨달으니까 그러면 나도 주님을 사랑해야지.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니까 어떤 일을 하나님이 주셔도 뭐가 없어요? 하나님은 나에게 항상 최선이에요. 무슨 일을 만나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아들까지 아끼는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인데 어떻게 나를 위해서 가장 좋은 걸 안 주시겠어? 그렇다면 그건 하나님이 아니지. 이게 마음속에 있으니까요, 진짜 마음에 평강이 있어요. 생명이 흐르더라고요. 그분이 말씀하시면은요, 저기 벽이잖아요. 저기 문이니까 뚫고 나가라. 그럼 뭐예요? 뭐 할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 볼 때는 멍청하, 저건 벽인데 어떻게 저걸 뚫고 나가냐. 그래도 주님 말씀하시면 뭐 할 의사가 있어요? 저기 벽인 줄 알면서도 주님이 문이라면 문이요. 그냥 머리 뒤집어갖고 뭐예요? 순종할 자세가 있어요. 뭘 말씀하셔도 이런 생각이 있어요. 주님 말씀하세요. 말씀하시면 내가 뭐 할게요? 순종할게요. 그리고 실제로 순종하려고 그러면 뭐예요? 머뭇거려지고 힘들어질 때도 있지만 결국은 뭐예요? 순종해요. 왜 순종하죠? 내 속에 뭐가 있으니까? 생명이 있으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자, 요한일서 4장 8절부터 12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자, 여기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참 이게 정말 엄청난 말을 하네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아직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모른다는 말은 하나님 나라에 아직 현재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뭔지를 알아요? 그 옆에 뭐라 했어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뭐한다? 알지 못한다. 왜 모르냐? 하나님은 뭐기 때문에?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인 줄 알고 내가 그렇게 사랑받는 사람은 당연히 누구 사랑한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서 누구 사랑한다? 이웃을 사랑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게 순서예요. 자,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자, 보세요. 우리가 감추어진 보배를 먼저 삽니까? 그분이 감추어진 나를 먼저 샀습니까? 확실하게 하세요. 내가 주님을 보배라고 먼저 산 거예요? 그분이 나를 먼저 산 거예요? 확실해요? 그분이 나를 산 거를 발견해야 내가 누구 사요? 그분을 살 수가 있어요. 이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주님을 아무리 성경을 읽고 아무리 봐도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산 거를 발견해야 내가 비로소 주님을 살 수가 있어요. 왜? 내가 주님도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주님을 사요? 세상 사람들이 주님을 사겠어요? 못 사죠. 내가 주님을 모든 걸 팔아 산다는 말은 주님이 이미 먼저 나를 모든 걸 팔아서 샀다는 것을 내가 뭐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알고 사랑 안에 거하기 때문에 나도 모든 걸 팔아서 누구 사요? 주님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10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죄를 속하게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11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자, 우리가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게 먼저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게 먼저요? 근데 왜 자꾸 거꾸로 하냐고요. 여러분, 결혼식 하기 전에 꼭 치유를 받고 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죠? 받았던 상처가 치유가 되고 결혼해야 받은 상처가 치유되고 내가 얼마나 사랑을 받았는지를 알아야 결혼해서도 누굴 사랑할 수 있어요? 남편이나 아내나 자녀를 사랑할 수가 있어요. 근데 자기는 늘 사랑받지 못하고 상처만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결혼하면요 골치 아파요. 자, 12절 시작.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할렐루야. 여기 뭐라 그랬죠? 하나님을 본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서로 사랑한다는 말은 뭘 전제하죠?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 걸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기 때문에 그 생명이 흘러서 다른 사람을 뭐 할 수 있어요? 사랑을, 즉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는 생명이 흘러가는 거, 열매를 맺게 된다고요. 근데 오늘날 주님의 사랑도 몰라. 주님 안에 들어가지도 않아. 그러면서 이웃 사랑하려고 그러다가 뭐요? 뒤지게 얻어 터지고 상처받고 가나안 교인 되는 거예요. 가나안 교인. 가나안 교인이 뭐예요? 안 나가. 교회 안 나가. 거꾸로 하면 가나안이잖아요. 서로 사랑을, 사역이 먼저가 아니고, 저도 사역자지만 사역이 먼저가 아니고 뭐가 먼저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게 먼저라고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려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먼저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먼저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를 그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야 나도 누굴 사랑한다? 주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사랑하고 그 사랑이 흘러서 이웃 사랑으로 흘러가게 돼 있다. 자, 사랑은 위에서부터, 물은 위에서부터 흐릅니까? 밑에서부터 우로 흐릅니까? 근데 여러분은 밑에서부터 거꾸로 올리려고 그래요. 못하다가 가지고 끌어올려요? 그 올라가다 저 올라가다가 도로 떨어지지. 올라가질 못해요. 이 순서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목숨을 다해 뜻을 다해 사랑하는 게 아니고 그분이 먼저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다고. 내가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할렐루야,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 안에 들어감으로 인해서 내 마음속에 있던 사랑이 싹이 나고 자라서 나도 주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이 흘러서 이웃사랑으로, 그게 이웃사랑이 사역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처음 온 사람들에게 사역시키지 말고 뭐를 시켜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가는 것부터 가르치세요. 그러면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가면요, 사역하지 말라 그래도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뜻을, 하나님의 이웃을 사랑하는 걸 어떻게 안 해요? 자, 다시 한번 봅시다. 요한일서 4장 16절. 요한일서 4장 16절부터 한번 쭉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자 보세요, 아는 것과 믿는 것이 같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여정 목사님이 쓴 뭐죠? 그 선지자적 기도인가요? 제가 그걸 사서 봤어요. 거기 봤더니 하나님 두 가지 아는 거에 대해서 잘 설명해 놨더라고요. 지금까지 설명한 것 중에서 어느 것보다 설명을 잘 해놨어요. 꼭 사서 한번 읽어보세요. 그거 사도 저한테는 아무런 상관없어요. 여지호 목사한테도 상관없고, 그거 세물교 성계로 들어가는 거니까. 근데 제가 책을 사가지고 쫙 봤어요. 제가 어젯밤에. 근데 여기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뭐 했다고요? 알아야 돼요. 지식이 아니라 성령의 조명으로 일로 알아야 돼요. 아멘. 그걸 알게 되면 뭐 하게 돼요?
믿어지고 신뢰하게 되고 받아들여지게, 즉 주님 안에 들어가게 된단 말이죠. 할렐루야. 알고 믿었노니 계속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빨간 줄로 쫙쫙 꺼요. 그냥 하나님이 뭐라고요?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고, 하나님도,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는 조건이 뭐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사랑 안에 거하면 하나님도 여러분 안에 거하세요. 쉬워요? 어려워요? 헌금 안 해도 여러분 안에 거하십니다. 봉사 안 해도. 아멘. 근데 하나님 사랑하면 하나님이 원하는 뜻을 뭐 하게 돼요?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하죠. 자, 17절.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18절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이루지 못하는. 왜 두려워하죠? 왜 노후를 두려워하고 무슨 일이 날까봐, 암 걸릴까봐 왜 두려워해요? 왜 두려워하죠? 하나님한테 얻어 터지 못할까 왜 두려워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니까, 수건을 덕지덕지 쓰고 있으니까. 그래서 사울이,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머리에 딱 안수할 때 제일 먼저 일어난 일이 뭐죠? 눈에서 비늘이 벗겨졌다는, 수건이 벗겨졌다는 말. 그러니까 사울은 지금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왜곡된 이해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거짓 신앙 체계를 가지고 있었다고요. 아멘. 제가 여러분에게 정말 바라는 것은 이번 집회를 통해서 눈에서 이 수건이 벗겨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에 그 중보기도회에서 올라온 내용이 뭐냐? 영적 분별력을 부어줄 것이다, 그런 말. 영적 분별력은 수건이 벗겨진다는 거예요. 이 수건은요, 아무리 쓰고 하나님을 아무리 많이 봐도요, 올바른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 수가 없어요. 이상한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아멘. 자, 19절 시작. 우리가 사랑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를 사랑하면 그가 누구죠? 아버지와 아들이 먼저 나를 뭐 하셨습니다? 사랑하셨습니다. 할렐루야. 20절.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면서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뭐 하는 자다?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네. 이 말은 순서를 말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반드시 누구를 사랑하게 돼 있다? 형제 자매를 뭐 하게 돼 있다? 사랑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에서 기독교가 욕먹는 이유가 뭐예요? 자기만 사랑한다는 거잖아요. 자기만.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기 중심적으로. 그러죠? 안 그래요? 그것 때문에 욕도 먹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전혀 상관없어요. 자기만 그냥 그 잘 되면 돼. 자기만 유익하면 돼. 자기 목적만 이루어지면. 이건 구원받은 사람의 삶이 아니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의 삶은 뭐예요? 누가 목적이에요? 사도 바울은 뭐가 목적이었어요? 그분을 아는 것이 목적이었어요. 모세는 뭐가 목적이었어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는 것. 다윗도 하나님 아름다움을 보는 것.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3장에서 뭐예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해서 그동안 내가 나를 유익하게 했던 모든 것들을 뭐처럼 여겼다? 오줌과 똥처럼 가치 없게 여겨지다. 주님이 너무나 가치가 있어서. 그게 어디서부터 온 거예요? 주님이 사도 바울을 너무너무 사랑한 것을 사도 바울이 깨닫고 나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누구 사랑하게 돼요?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다른 것, 그동안 나를 기쁘게 하고 즐겁게 했던 모든 것들은 다 뭐처럼 여겨져요? 오줌똥처럼 여겨지게 됐더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멘.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합시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려면 어떻게 했나요? 주님 안에 거해야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서 거기서 생명이 흘러가지고 열매를 맺듯이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습니다. 아멘. 근데 지금 왜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졌냐면 우리가 열매를 맺지 못해서 그래요. 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에게 생명이 없으니까 열매를 못 맺고. 왜 생명이 없냐? 생명이 있으려면 포도나무가 가지에 붙어 있어야 되듯이 우리가 그 사랑을 발견하고 그 사랑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가 사랑 안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왜 못 들어가냐? 수건을 그냥 덕지덕지 쓰고서, 수건을 쓰고서 하나님을 보니까 하나님 안에 못 들어가죠. 하나님 안에 못 들어가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게 안 되고, 하나님 사랑하는 게 안 되니까 하나님 계명 순종하는 게, 이웃 사랑하는 게 불가능하고 자기만 사랑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자기만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누구 사랑해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죠. 근데 그 사랑하는 것이 희생이 아니고 뭐예요? 당연한 거고 특권이거든요. 특권. 아멘.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받아들이는 보상은 뭐예요? 물론 이 땅에서 부유하게 살고 잘 사는 것도 바라겠지만 그건 부차적인 것이고, 가장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바라는 보상은 뭐예요? 단 한 가지, 지금보다 더 주님을 깊이 알고 사랑하는 것. 아멘. 그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바라는 보상이에요. 아멘. 자, 마지막. 그럼 우리 미래에 다가올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 삶을 살 때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생명이 뭐냐? 자, 시간이 없으니까. 자, 요한계시록 19장 7절 시작. 요한계시록 19장 7절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였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을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된 말씀이라 하기로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리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누구를 예언하는 거죠?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참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은 뭐냐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사랑스러운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안에 거하고 우리가 주님을 모든 것보다 사랑하고 그 사랑이 흘러서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그 생명이 흐를 때 우리 미래에는 기름 어떻게 되냐? 미래에는 우리는 어떻게 하죠? 미래에는 결국은 여러분은 공중에서 예수님이 재림해가지고 들려 올라가서 공중에서 뭐 하죠? 예수님의 신랑 되신 예수님과 여러분은 예수님의 사랑스러운 신부로서 어디 들어가요? 혼인잔치에 들어간단 말이죠. 거기서 이제 혼인을 합니다. 아멘. 그럼 이제 혼인하고 나서 뭐 하냐? 22장 5절 시작. 요한계시록 22장 5절 시작.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6절 시작.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에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될 일을 보이시려고 그에게 천사를 보내셨더라. 반드시 뭐야? 속히 되어질 일. 그 속히 되어질 일이 뭐죠? 우리가 천국에서 뭐 한다고요? 세세토록 뭐 한다고요? 누구하고 왕노릇해요? 예수님의 신부로서. 예수님이 왕이니까 예수님의 옆에서 우리가 뭐예요? 새롭게 창조된 피조물들을 다스리는 왕으로서 영원히 우리가 사는 거예요. 이 생명이 언제까지 이어진다고요? 영원히 이어지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럼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22장 17절 시작.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누가 말씀하시기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여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도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더라. 결국은 우리는 그럼 뭐하냐?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위해서 뭐 할 수밖에 없다?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주님 빨리 오세요. 내가 준비됐어요. 내가 어디 들어갔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고요. 나도 주님 사랑해서 주님 안에 들어갔고, 그래서 뭐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열매가 맺혔어요. 생명이 흘러갔어요. 저는 이제 누굴 기다려요? 신부는 누굴 기다려요? 지금은 우리가 예수님과 약혼한 사이야. 근데 이제 그날 뭐예요? 결혼식을 해서 정식으로 예수님의 뭐가 돼요? 신부가 돼서 영원히 왕노릇하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바라보세요. 그게 바로 앞에서 말한 거는 현재적인 하나님 나라고, 하나님 나라 생명이고, 지금 여기서 마지막 세 번째로 말한 것은 어디에 대한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생명? 미래에 우리에게 주어질 하나님 나라 생명이에요. 아멘. 지금 여기 하나님의 생명은 뭐 이제 앞으로 여러 가지로 많이 또 설명을 할 겁니다. 아마 이길수 목사님이 그 하나님 나라와 성령을 통해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이런 여러 가지 또 하나님 나라의 그 성령을 통해서 나타나는 많은 일들을 하실 거기 때문에 제가 거기는 타치를 안 하고, 제가 오직 뭘 했냐, 요한복음 15장을 통해서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므로 생명이 흘러서 열매를 맺는 부분만 제가 집중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아멘. 자, 그럼 한번 여러분 자신을 살펴보세요. 여러분에게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 있으면 어디 가서 어떤 환경에 있든지 어떤 모습으로 있든지 여러분의 삶에는 반드시 열매가 있어야 돼요. 열매가 맺히게 돼 있어요. 아멘. 반드시 열매가 맺히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기뻐해요. 범사에 감사해요. 그분은 나에게 항상 최선이기 때문에. 축복도 좋지만 고난도 뭐예요? 감사함으로 받아요. 네, 그분을 신뢰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좀 시간이 좀 지났는데 찬양하고 기도하죠.